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성질 참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집 안까지 구둣발로 들어가서 끌어냈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낼 정도로 다혈질인 성격이었고 육신도 굉장히 약했죠.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의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눈에 관한 병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눈도 안 좋았던 사람이고 또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간질 증상이 나오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네 육신이나 잘 고쳐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3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큰 장애가 됩니다. 뽑아 주십시오. 육신도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이런 사도 바울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자, 뭐 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4절 보니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좋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이 열심대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항상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항상 긍정적인 것을 먼저 봐주세요. 아름다운 것을 먼저 봐주시고 잘하는 것을 먼저 봐주시는 시각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지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잘 못해주면 실망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기 자신을 뭘로 봐요? 자기는 회방했고 핍박했고 고통을 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된 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부르신 이로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가득 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약점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 가지고 우리가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점을 보고 사용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버리는 카드예요.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바꾸시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구역원 그리고 새로운 초신자,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아니, 들어가고 변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덮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변화돼요.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믿고 덮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내가 변화됐잖아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변화됐어요. 처음에 제가 교회에 전도하러 받아가지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광신자는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종교는 하나의 철학으로 믿고 광신도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 서 있죠? 여기 서 있잖아요. 사람 변화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확 바뀐다고요. 이걸 믿고 여러분들 구역원, 자녀들, 남편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점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조금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사용하셨죠. 어떤 장점이냐? 열심이에요. 열심.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 13절 14절 읽었죠. 나에게는 이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열심이 있었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열심이 있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축약해서 이야기할 때 두 줄 안에 지금 3번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예요? 심히, 부사죠. 지나치게 믿어, 부사죠.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런 부사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열심의 사람이었어요. 엔진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돌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향이 틀렸거든요. 그 방향이 틀리니까 하나님이 방향만 틀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완전히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미리 나에게 주신 것,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 인상이 아주 울상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인생이 울상이에요. 울 것 같은 인상이 있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참 스트레스였어요. 왜 스트레스였냐? 성가대를 하면 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혼자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있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왜 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보를 나눠줄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오자마자 우는 표정을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왜 나는 울상으로 태어났나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다가 이분이 빛을 발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조과대 아십니까? 조과대. 예, 여러분 장례 났을 때 가서 노래 불러주는 거 있죠. 성가대 말고 조과대.
조가대 봉사할 때 이분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울상이니까 유족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남의 가족에 저렇게 울까?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부르는 건데,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부르는 건데, 보는 사람이 야, 자기 부모도 아닌데 저렇게 울면서 부르냐?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새롭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방향만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뛰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건강, 남아있는 건강들, 체력, 지성, 이것 가지고 뛰어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바로 어디로 가요? 라이센스 따로 가지 않아요. 신학교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복음 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라는 거죠. 복음 전할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이랑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내가 신학교 갈까요?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엄청났기 때문에 가족들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어떤 마음이 좀 알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가족들이랑 이야기 안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랑 상담 안 했어요. 그까지 품고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강한 확신이 왔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거 제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왜 안 갔습니까? 난 라이센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는 뭐 협회장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전도하러 바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바로 뛰쳐나가서 전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언제 만났느냐? 18절 19절 그 후 3년 만에, 3년 뒤에 사도들을 만난 거예요. 이것도 라이센스 따러 간 게 아니고 추천서 받으러 간 게 아니고 다른 일로 간 거예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때조차도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뛰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은 진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1절 보십시오. 놀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말로만 들었지 얼굴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뭐 SNS나 뉴스가 없었으니까 핍박하는 어떤 신기한 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 얼굴은 모르고 소문만 들었던 거예요. 이놈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더라.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전에 핍박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한다더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간증과 더불어서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리인지를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사용하시고 누구나 다 부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 안 했는데 우리가 포기해요. 우리가 미리 저 사람 알코올 중독자니까, 저 아이는 미혼모니까,
아, 이 사람 30년 동안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변화될까? 아니에요. 변화됩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믿고 덮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장점과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불교 보살로 계시다가 죽기 한 10년 전에 교회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새벽기도 오실 때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안 타요. 안 타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봐요. 그 성도님 왜 새벽기도 오시는데 차량을 안 타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남의 공덕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남의 공덕으로 기도하면 안 된대.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열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새벽기도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잠깐 놓아버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절대 새벽기도 못 나올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같이 나오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